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함께 찬송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진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제약성경 27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눌 것은 성내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화내지 않는다는 거죠. 화내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요, 이 예민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낸다는 것, 이 성낸다는 것은요, 예민해지는 거죠. 예민하니까 어때요? 작은 문제에도 우리가 예민해지면은요, 그 작은 문제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발생하기 때문에 성내지 아니한다. 예민해지지 말라. 예민해지지 않는, 그러니까 예민한 태도를 버리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민해지는 건 뭐예요? 내가 나를 보호하려는 것이고요. 내가 다 책임져야 돼. 어떻게 보면 지나친 책임감에 이 억눌려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민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작은 일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늘 긴장하고 또 다투고 싸우고 화내는 이런 모습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예민한 태도를 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성 아닙니까? 예민해지는 것이 천성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많이 그 삶의 과정 가운데서 자신들이 책임져야 될 일이 많거나 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예민한 모습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우리가 예민해진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선천적인 것이 아니니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 예민한 것을 고칠 수 있다. 이것에도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고치냐고. 안 된다고. 이게 선천적인 거로 타고난 거니까 절대로 못 고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후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요. 또 선천적이라고 우리가 100번 연구해서 이 예민한 것이 선천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우리가 이 예민함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내지 아니하는 화내지 않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내지 아니하고요. 어떻게 우리가 예민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다윗은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민해지지 않는 그 방법, 화내지 않고 다투지 않는 그런 방법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무슨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요 이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천만 명이 자기를 애워싸 진친다는 거죠. 다윗을 공격하고 죽이기 위해 가지고 이 천만 명이요 칼 들고 창 들고 이 다윗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예민해지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사방이 내 적이 있어서 그 적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으면요 얼마나 하나하나 그 상황이 예민해지겠어요. 다윗은요 그렇게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고 깨고 일어납니다. 뭐냐면 사방으로 천만 명의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두 발 쭉 뻗고 그냥 코 골면서 잠을 잘 자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정도의 상황이 되어지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작은 문제 가운데도 다투고 성낼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요 그렇게 많은 대적들이 그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다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그 편하게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목자 되어줬다는 그 사실을 그가 믿고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는데 내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냐는 거죠. 마치 이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한 10억 정도 까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민해지죠, 그렇죠? 성내고 남들이 뭐라고 하면 그 문제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또 심지어 그것 때문에 또 중독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10억을 까먹었는데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면 10억 까먹은 것 때문에 뭐 삶의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얼마든지 100억, 1000억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있으면은요, 내가 열심히 사업하다가 좀 안 돼가지고 10억 까먹으면, 아, 그래, 좋은 경험으로 우리가 생각해야지.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있으니까요.
그 믿는 구석이 있으면은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을 해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 믿는 구석이 없으면은요, 아주 작은 일에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민해지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자꾸 다투고 싸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을 깨달아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도 늘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요, 예민해질 필요가 없고 또 그로 인해서 성낼 이유도 없는 거죠. 저도 이제 군에 가기 전까지 20대 초반이죠. 아무리 먹어도 몸에 살찌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체질인가? 근데 이제 그때 제 별명이 이 짜증맨이었어요. 짜증맨. 너무 예민한 거예요. 작은 것에도 이게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언제 살이 쪘냐? 군대 가가지고. 거긴 제가 뭐 예민해질 게 없거든요. 주는 대로 밥 먹고 자라 그러면 자고 그렇게 군대 가가지고 한 달, 보름, 한 6주 있으니까 몸무게가 10kg 찌더라고요. 그렇게 안 찌던 몸무게가. 아, 이거구나. 사람이 예민함의 문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다 컨트롤하고 내가 그것을 다 다루려고 하고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예민해지게 되어지고 몸이 그것을 알고 그때는 환절기 때마다 심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거죠. 살이 좀 찌고 난 다음부터 예민해지지 않게 되어지니까 감기도 줄더라고요. 아, 이게 여러분, 이 내가 내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그렇게 또 만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제 친구가 이른 나이에 또 암으로 사망했을 때 아내와 또 어린 아들을 남겨놓고 또 암으로 하나님 품으로 갔을 때 그때 좀 예민해지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어떤 문제와 사고로 일찍 죽게 되어지면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친구가 아파서 계속 치유받고 이제 치료받고 있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계속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 경우를 내가 그럼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예민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또 이제 부딪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친구가 투병하고 또 소천하게 되어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제가 얻은 답은 이거죠.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사랑하면서 목회를 해나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를 또 일찍 불러가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가 헌신하고 열심히 신을 해서 수고하고 했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내 가족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 아닌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전까지 내가 책임져야 돼라는 생각했을 때는 예민해졌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가 나를 계속 살려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제 생명을 거둬가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할지라도 내 가족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 예민함이 사라지는 거죠. 아,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가족을 사랑하시는데 지금도 내 가족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이 마음이 드니까요. 마음이 확 놓이면서 그 예민함도 사라지고요. 또 신경질적인 모든 것들도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또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내지 아니하는 예민해지지 않는 그런 방법이에요. 아, 화내지 말아야 돼. 다투면 안 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민해지지 않으면 됩니다. 예민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가 재벌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업해서요 10억 까먹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가 재벌이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건 없지만 내 영의 아버지는요, 그 재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교훈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시겠다, 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1,000,000명이 나를 에워싸 진치는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도요, 우리는 두 발 쭉 뻗고 고온히 잠을 잘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지 못하겠습니까? 왜 주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내 마음 가운데 참된 여유와 기쁨과 평안이 생기면은요,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마음 가지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내가 다 책임지려고, 내가 다 컨트롤하려는 그런 모든 마음을 내어버리고요, 하나님 믿고 의뢰함으로 이 하루를 우리가 내 주변 사람들을 더욱더 섬기고 또 사랑하는 그런 하루로 채워가는 태영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이 무너져도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큰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와도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길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요, 늘 믿음 가운데 평안히 든든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예민해지지 않고요, 성내지 않고요, 늘 밝은 얼굴과 웃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여유가 그 마음 가운데 늘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삶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느 역시 질병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석 변사님 있고요, 또 서문지 집사님, 또 주님에게 박민선 사모님, 우리 깨끗이 회복되어지고 또 체력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어려는 우리 성도들도 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우리 이제 어제 우리 최명숙 집사님이랑 우리 요한이가 또 코로나 감염됐습니다. 그 사랑이가 이제 먼저 걸렸잖아요. 아마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걸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최 집사님은 큰 증상 없다고 하는데 몸이 좀 약하니까 또 이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이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에 대해서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감염 안 되는 게 제일 좋은 것이지만 감염되어지면 또 약도 있고 또 치료제도 있고 또 잘 쉬면 또 충분히 나을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최 집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암투병, 우리 경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시고 또 신경 써서 또 이제 돌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주변 가운데 아픈 분들, 또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어려움과 문제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또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